장엄한 빛으로 가득 찬 내일의 희망이여, 오늘은 불투명한 것 같겠지만 준비된 모습 속에서 진로를 결정했다. 더 크고 높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였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놔두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히 지켜봤고 자신감도 키웠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역사가 진행돼서 시간이 흘렀어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차원 다른 정신 세계를 열어 흐트러진 물질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될 것이다. 이미 갖춰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써먹지 못하고 사장되다시피 하였으나 지금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때이다. 세상은 은연중에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허망한 것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한다. 한 생각 돌이켜 정신과 물질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거듭나야 될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안팎으로 건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때 희망은 밝아올 것이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도노입도 요문론 12번째 무생심. 만약 마음이 청정함에 머물 때에는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함이라 하는 것은 본래 머물고 말고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해안이의 어리석은 눈으로 봤을 때 청정함 하면 청정함에 머물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러지만 본래 청정인데 그건 머물고 자시고의 어떤 모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마음이 청정함에 머물 때에는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에 청정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 청정함에 머물고 말고 할 것이 없이 본래 청정하다 하는 것은 세상 근원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도 청정했고 지금도 청정하고 앞으로도 청정하다. 그 본래 면목의 근본 실상을 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치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깨달음을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줄을 달기를 이 물음은 일체 망상을 모두 씌워버리고 자성 청정심, 일체 망상을 모두 씌워버리고 이 말에 이제 어찌 보면 함정도 있어요. 일체 망상이 본래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본래 없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그걸 씌워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낮은 차원의 어떤 입장이고 정신적으로 그것을 다 딛고 넘어선 또 다른 안목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씌워버리는 망상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일찍이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쉬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눈 뜨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도노락하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진여자성을 확실히 깨친 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여자성인 자성청정심을 완전히 깨쳐서 체득한 다음에 그 자성청정심에 집착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문다 해서 머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앉고 서고 하는 것으로 알면 이것은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청정함을 확철히 알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수용한다 하여도 청정한 생각도 머물래야 머물 수 없는 무주심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강경에서 볼 적에 그 수보리 존자가 무쟁제일이 됐는데 다툼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자다. 그 무쟁제일 존자 이렇게 별칭이 붙었는데 그 입장도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의법에 머무를 때의 입장하고 상을 여의고 무의법에 들어간 어떤 입장하고는 이 차이가 크다.
그 유의법, 무의법을 쪼개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중생들 근기가 각각 다르니까 거기 처해진 어떤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차원을 달리하는, 근본 부처님의 실상에서 봤을 적에 차원이 달리 있을 수가 있나? 그 차원이 저 차원이 다 불성자리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아니까 그거는 뭐 시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시비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기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모든 근기를 취합해서 근본 기결처 깨달음의 어떤 안목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이 수도 없이 펼쳐진 건데, 이제 그런 입장 중에서도 우리 일반 중생들의 어떤 입장은 유의법으로 모습을 다스려 가야지 된다 하는 생각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큰 깨달음으로 참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을 찾은 성자들이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그 길을 열어가지고 눈뜰 수 있도록 안목을 제공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마음이 공에 머물 때는 공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까? 진공묘유할 적에 그 진공이라 하는 공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허공하고는 이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완벽한 진공이 됐을 적에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 진공묘유 하는데, 진공과 묘유는 본래 나눌 수가 없다,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데 입장을 그렇게밖에 이치로 설명을 해야 되는 어떤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 진공이라 하는 것은 완벽한 공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와 같은 공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 진공이라 하는 그 입장의 근본 실상 자리를 늘 여의지 않고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거지. 공을 깨달으면은 마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말아라 해도 눈 열게 돼가 있는 건데, 이제 그 공을 소화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헤매는 것인데, 그렇지만 또 공에 머물러서 집착하면은 그것도 또 어리석은 것이니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또 한 거고,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곧 공에 집착한 것이니라. 그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에, 그 한 생각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일으키는 이 생각도 한 생각이지만 불성자리에서 미묘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입장부터가 다 이게 생각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벌어지면서 천둥번개가 치고 이 우주가 쪼개지고 다시 변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입장들도 다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생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생, 또 한 생각 없어지는 것을 멸, 그 생멸하는 가운데에 늘 우리가 놓여 있다. 그 생멸하는 가운데서도 생멸하지 않는 근본 실상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늘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계의 일이다. 그걸 어떻게 해야지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했고, 그런 방법을 아는 분이 길을 열어서, 부처님께서 길을 열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길 안내를 해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엄경은 뜻으로 설해진 경우고 입으로 설해진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중생들이 근기가 약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유의법을 얘기했고, 또 다시 무의법을 열어가지고 대승을 얘기하는 그런 소승과 대승이라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유의법, 무의법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법화경으로 회통시켜가지고 화엄경의 입장을 법화경에서 열어보였으니까 화엄이 법화고 법화가 화엄이다. 그렇지만 화엄경에서는
아란이니 사리불이니 부처님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때는 제자를 둔 적이 없으니까. 전생에는 뒀는지 몰라도. 그 사바세계에 오셔서 부처 되시고 난 뒤에 제자를 두고 10대 제자를 뒀으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것이 달라진 것이지 그 안목이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어떤 화엄경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근기 맞춰가지고 아함이니 방댕이니 반야니 줄 열거를 해서 에리트 교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 화엄경을 눈뜨게 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회통을 법화로 치면서 화엄과 동격이다, 동질성을 지니는 그런 법화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서 부처님 열반에 들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교가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입장과 북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기 이제 줄을 달아놓은 것이 공을 완전히 깨치면 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공은 깨치고 말고가 본래 없는 거죠. 깨쳐야지 공을 이해하고 깨치지 못하면 공을 이해 못하고 이런 것은 중생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부처의 눈에는 공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본래 공이다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본래 공이지. 이건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입장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리했다 자리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공을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미 그러한 거지. 이제 그것은 깨닫고 말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냐 모르냐 하는 어떤 차이점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공과 청정함이라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청정함을 확 처리하려면 일체가 모두 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8 알아야 근본 미만까지 완전히 공한 구경각을 성취해서 진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청정을 알 수 없는 것이며 청정을 확실히 알면 진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청정을 할 때가 곧 진공인 것이니 진공이 되면 공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청정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머물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로 이치를 드러내고 자꾸 거기서 그 까닭을 소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까닭도 이해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눈을 떠서 이렇구나 이런 어떤 입장을 알고 난 뒤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본래 시비를 하고 싶어도 시비해야 될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생계가 있어서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까 시비가 방편이 되는 거지 시비를 위한 시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비를 해서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비가 아니다. 그건 훌륭한 방편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어떤 힘이 된다. 이것은 중생이 망상분별의 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청정이라 하고 어떤 때는 공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지만 그것들은 중생의 업에 따라 방편으로 달리 말한 것이지 그 내용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생각도 없는 것을 공이라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망이지 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공에 집착한 것이 되고 공에 집착하면 진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물 때에 머무름이 없는 곳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이 우주법계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그냥 다
통했다 하는 말도 어리석은 소리고 통하지 않았다 하는 말도 허망한 소리인데 머물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티 나오고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허망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있고 없고 차원을 뛰어넘어서 본래 그러한 건데 말로 하자면은 이제 그런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쓰고 있지만 업이 달라가지고 이 모습 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업 또한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재성이 본래 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소리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은 다 눈 뜨고 말하는 것이지 눈 감은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눈 뜨게끔 길 안내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안내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안내해야 될 입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안내받아야 될 사람한테 안내를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거니까 짐짓 수고로움을 범한다. 그래서 보살행을 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행은 보살이 돼야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보살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보살행이 되냐 이 말이야. 그건 다 정신없는 짓 하는 거지. 다만 공한 생각을 지으면 곧 집착할 곳이 없으니 네가 만약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분명하고 밝게 알고자 할진된 육조스님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데서 활짝 깨달았으니까 바로 자선할 때에 다만 마음만 알고 모든 사물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모든 선악을 모두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라. 좌선할 때 하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의 좌선이 돼야지 앉아있을 때만 좌선이고 움직이고 일할 적에는 좌선이 안 된다 하면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은 24시간 깨달음 속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앉아있을 때는 깨달음이 작용되고 움직일 때는 깨달음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깨달음은 24시간 365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그것이 훼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들어갔을 적에 그래도 그걸 부족하다. 아직까지 아라한가에 머물고 있냐 보살지에 머물고 있냐 하는 파인데 말할 건 뭐 있느냐.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꽃이락하는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장로가 돼서 부처님께 여쭙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저 보살들도 저렇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 선녀인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똑같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보살들은 저렇게 수행 잘하고 우리는 그런 수행을 그런 깨달음을 눈 떴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미 다 제거했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한 수보리가 그 까닭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아라한가를 보살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니요. 그게 금강경인데, 그러니까 수보리는 그 무쟁제일이 되기 전에는 해공제일이니까 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고 부처님께 여쭙게 되는 그런 입장을 말한 건데 그 오가의식으로 전부 다 얘기하면은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똑같은 불성을 눈뜨고 가지고 있건만 부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면은 더 많은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짐짓 수보리가 할 수 있는 말도 부처님 입을 빌려서 할 수 있게끔 그 두 분이 한바탕 연극을 했다. 요래서니까 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허망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가의식 선가에서 직접 확 바로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이기 위한 장치된 수단의 일환으로서
단도직입하는,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깨고 바로 그냥 쳐박아버리는, 막 죽고 살고 그런 건 막 도외시하고 밀어붙여서 도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열어보인 거고,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생각하여 헤아리지 아니하면 과거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니 곧 과거의 일이 없다고 하며,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원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미래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니 곧 미래의 일이 없다고 하며, 현재의 일은 이미 현재라 일체의 일에 집착함이 없음을 알 뿐이니 집착함이 없다 함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음이 곧 집착함이 없음인지라 현재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서 곧 현재의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삼세를 거두어 모을 수 없음이 또한 삼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고 없다고 얘기해도 틀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일러라 해서 말을 하면은 그냥 30방명이 때려삐리는 그런 일들이 그 선가에서는 벌어졌다 이 말이요. 싫어서 미워서 때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안목 있는 사람이 안목이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방편을 제시할 수준 정도 되면은 굉장한 힘을 지녔다 하지만, 그런 힘을 지닌 스승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다 스승년 해가지고 스승처럼 흉내 내고 그냥 어리석은 소리를 막 하면서 저지레 하는 것이, 그게 저지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잘하는 것이냐 막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는 나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 말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더 뼈저리게 정진해서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이 투철해도 부족할 바인데,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적당히 소화하고 이해한 걸 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면은 그게 나중에 원망이 따르는 거지. 지가 지 과보 받는 소리 하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소리 하는 것이 먼저 과보를 받고 크게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이고 떨어질 때 떨어질 값에 할 말은 해야지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할 말 없는 기지.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 따라가지 아니하면 가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지가 싱거워지니까 사라질 거 아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꾸 마음 쓰다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거기다 신경 쓰니까 그런 거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져 가는 건데, 그걸로 끝쳐버리면 되는데 꼬리를 무니까 또 거기서 자꾸 생사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만약 마음이 머무를 때 또한 머무름이 따르지 아니하면 머무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서 머무는 마음이 없음이니 이것을 머무는 곳이 없는 곳에 머문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앞뒤 전후재단 했다 이 말입니다. 앞뒤 생각이 다 끊어져서 끊어진 게 아니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는 것이 끊어진 도리를 알고 쓰는 거지. 일부러 생각을 없애고 끊으려고 하는 것은 단멸에 떨어진다 이 말이요. 그거는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나 생사를 못 벗어나는 것이다. 하루 종일 떠들어도 새가 허공을 나른 것처럼, 허공에 언제 흔적이 있냐? 본래 흔적이 없었지만 새가 날 적에는 흔적이 있는 듯 이렇게 착각했지만 날고 난 뒤에는 날기 전이나 날고 난 뒤나 똑같은데 무슨 흔적이 거기 있더냐? 그렇게 이제 마음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은 담담하니 늘 뭐 비방을 당하든 칭찬을 듣든 뭐 그저 그렇게 할 건데,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머무름에 있을 때에는 다만 사물이 머무를 뿐이요,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무는 곳 없음도 없는 것이니라.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면 곧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성품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본다 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봉사는 손으로 더듬어서 보는 거니까 업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눈이라 하는 것이 하나 붙어서 이렇게 쉽게 보지만 봉사는 업이 많아서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못 보니까 참 본인이 허물을 인정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사는 게 쉽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수는 없는 게고. 그러니까 온몸이 눈이 돼서 좀 떠듬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눈뜬 사람이 볼 적에는 애처롭지만 어떡하겠나. 그러니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업이 있는 것은 업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업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눈을 떠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육안을 떴다고 해서 전체 눈을 떴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천안도 뜨고 해안도 뜨고 법안도 뜨고 불안도 떠서 다 오한이 떠지고 난 뒤에 오한이 허망하다 하는 소리를 하는 부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하나 존중해서 수다원이 어디냐 이 말이야. 그것만 하더라도 성인이 과외에 들어가는 원인을 제공받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 그걸 존경해야지.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수다원은 별것도 아니다. 아라한은 뭐 굉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살의 입장에 비하면 아라한은 뭐 이러지만 아이고 아라한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가? 일생에 아라한가에 들어간 사람 칭견 한번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공이 크다 이 말이요. 복이 없으면은 그런 인연도 못 맺어. 그러니까 아라한 만나는 인연만 하더라도 근데 보살 만나는 인연은 말할 거 뭐 있나 말이야. 말도 못하게 큰 거지.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곧 부처님 마음이며 또한 해탈심이며 또한 보리심이며 또한 무생심이며 또한 색의 성품이 공함을 이름하나니, 이름을 이렇게 각기 달리 표현해서 썼지만 뜻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에 이르기를 무생법인을 정득했다고 함이 이것이니라. 무생법인, 그러니까 뭐 인욕한다 하는 인욕이 그냥 참아서 인욕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요. 이 우주법계라 하는 것은 크고 적고 한 그런 입장의 모습은 본래 없지만 우리 눈에 비춰진 것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본래 공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크다 적다 하는 것이 상대적 개념이 다 사라져서 크다 적다 하는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허망한 환인데 그것을 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불성을 눈뜬 부처의 입장에서 환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고 또 부처의 말씀을 공감하는 보살의 어떤 입장이나 아라한가를 증득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환이다 하는 어떤 입장을 소화한 것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일반 중생들은 환이다 해도 환이 뭔지 꼬집으면 아픈데 이게 어떻게 환이냐 이럴 바인데 그걸 다 환이다 하니까 거짓말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가르침을 전하고 자꾸 그 이치를 드러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래서 이것을 환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까닭이 여기 있구나. 나는 엉뚱한 데 더듬어 가지고 자꾸 이것들이 거짓말 치나 왜 이런 소리를 자꾸 때에 당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의심은 풀렸다. 이치는 알게 됐는데 그 까닭은 알았지만 아직까지 깨달음을 눈뜨지 못해서 늘 망망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식 만나고 더 큰 눈을 뜨기 위한 노력을 내가 경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자꾸 권선하는 거 아니요. 너희들이 만약 이와 같이 아직 체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노력하여 부지런히 공력을 더하여 공부를 성취하면 스스로 알 수 있으니 본래 아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그런 거지만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러나 이제 해안 이하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근수 노력해도 부족할 바인데 게으름 피고 자꾸 허망한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도 있다. 그러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함을 곧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심이라 하니까 무심해져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건 영원히 무심해질 수가 없는 거요. 지가 무심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무심해지겠나.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렸을 때 비로소 무심해지고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입장을 떠나서 무심을 알고 쓰게 되끔 돼가 있는 거하고 무심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무심해지려고 자꾸 그거를 무심이라고 생각하고 앞뒤 생각을 끊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 있든 시끄러운 곳에 있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을 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큰일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을 무심이라고 안 한다. 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되어 참되지 않음이 없음이니 거짓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것이며 그건 다 환으로 만들어진 그 그림자에 인연돼서 그런 어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그거 참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니까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는 건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치를 드러내서 얘기하는데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사랑하면은 무심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심이구나.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다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슬플 땐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게 무심이지. 무심해지니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한참 자기 인연 속에 들어가서 그런 공부 인연을 살필 때에는 천하가 뒤집어지든 바로 세워지든 거꾸로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한참 집중되어진 어떤 상태 속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는 무심이다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이 말이야. 관심의 관심이지. 부처님이 중생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부처 되려고 하고 중생구조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했겠어. 그거 다 허망한 소리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심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아주 긍휼히 생각하고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늘 편안하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으로 이끌어가지고 스스로 철들게끔 안목이 탁 열리고 난 뒤에는 무심해지라고 안 해도 무심해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근데 공부가 안 되면은 무심해지고 싶어도 무심이 안 돼. 이치는 배워서 이해하고 그 까닭을 다 건해지로 소화했다 하더라도 무심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은 똑같이 공부한 사람 이상으로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심을 소화 못하고 있는데 무심이 될 까닭이 있나. 근데 말은 제대로 못해도 무심을 잘 살펴서 좀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입장을 인연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은 없어도 말은 깨달은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란 자연해탈이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본래 마음자리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뿐만 아니라 일체가 없어. 완전히 공했다 이 말이요. 거기에서 사랑함도 만들어지고 미워함도 만들어져. 그건 사랑하고 미워하는 본연의 어떤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입장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실체를 또 드러냈다 하더라도 미워함 속에 중화함이 있고 중화함 속에 중호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중호 있다. 노자의 어떤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입장을 통틀어서 떠나서 또 다른 차원에 있다. 유에서 무로 가고 무에서 유로 간다 하지만 유무를 초탈했을 때 뭐를 또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말도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본래 없다.
마음자리에는 일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지만 하루 종일 사랑하고 하루 종일 미워해도 떠난 적 없다. 그것은 그 다음 차원의 어떤 입장이지만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어떤 일련의 입장들을 다 완벽하게 확철했을 적에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깨닫고 난 뒤에는 벗거량 선문답 하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설치지만 이미 한 단계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는 무심하게 산다고요. 아이고,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꼭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개념도 떨어졌다고. 그걸 알면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소화가 돼서 서로 소통이 되지만 모르면은 꼭 그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시설한 걸 통과하고 와라. 아이고, 통과하고 오는 사람은 통과하고 오지만 통과 안 해도 오는 사람은 통과 안 하고도 가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이 크면은 왜 관문 시설해 놓고 이상한 짓 하시오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건 까닭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줄인 줄 왜 모르겠나. 그쯤 올라가면은 그런 거 다 소화하지. 근데 그쯤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위에서 하는 어떤 일련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 이제 세상이 다 공개돼서 까발려질 적에는 몰라도 또 까발려졌다 하더라도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쉽게 소화가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지.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하라고 하니까 머문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머무는 곳이 있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머무름이 없는 곳에 분명히 모든 것을 자제하게 수용하는 것이니 이것은 진여 대용인 진공묘유의 머무름이지 결코 생멸과 집착이 있는 머무름이 아닙니다. 머물러서 머무르는 머무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머물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그러나 집착이 있는 그 머무름이라 하는 것은 대전에 있다, 서울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아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법은 그런 도리 아니다. 그렇다면 그 머무름에 처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공한 생각을 짓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공에 집착한 생각과는 다른 공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한 생각은 공상은 공에 집착한 분별을 가지고 하는 말이요. 여기서 공한 생각이란 분별과 머무름이 없는 진공묘유의 생각임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눈뜨고 하는 생각인지 깨달음이 없이 하는 생각인지를 가르마탈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을 갖지 않고서는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소화하는 것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가 힘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있다고 하여도 생멸의 있다와 묘유의 있다가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여기에서 공한 생각이라 하면 집착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말하고 앞의 공한 생각은 집착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 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이 하는 말하고 깨달음을 눈뜨고 하는 말하고는 변화가 있다. 머무림이 없는 마음이란 진여본심 즉 무념심, 진여자성을 말함이니 그러니까 무념이다 하니까 아무 생각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고 그것을 선정산매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 수준의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어진 입장에서 얘기하는 산매지 진정한 산매를 네가 눈뜨지 못해서 거기에 천착을 하고 그것을 산매로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지만 신통은 구할란지는 몰라도 진정한 깨달음은 눈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념이라 하는 게 정념에서 비롯된 입장이 연결돼서 무념인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정념이고 생각을 여였을 적에는 무념인데 그 정념과 무념은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에서 비롯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형단을 가지고 쓰느냐, 형단 없이 마음을 쓰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무념이다 하니까 앞뒤 생각 다 끊었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 그 말도 맞죠.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무념이라 앞뒤가 다 끊어진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그렇게 참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치를 잘 알아서 무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입장 정리를 해서 무념을 알고 무념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념도 모르고 무념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이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공을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앉았을 때 다만 마음만 알고 모든 물건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모든 선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주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앉는다고 하는 것이 행주자화에서 몸의 자세를 바로 하여 앉음이 아니라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중도를 깨쳐서 양변을 여의고 정견, 정념을 성취함을 바로 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 바로 팔정도를 살펴가지고 앉을 수 있는 힘, 그런 어떤 입장을 눈뜨지 않고서 앉는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도에 입각해서 그 정념을 일으켜서 앉아야지 앉는 거지, 그냥 앉아 빼기는 걸로 시간 보내는 것을 어떻게, 중생들은 그것을 앉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변을 여인 중도에 바로 앉을 것 같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없고 머물래야 머물 수 없습니다. 삼세가 다 끊어져서 절대적인 진여자성 중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억지로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여 진여자성만 남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일체망이란 완전히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참된 무심이며 자유며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잔뜩 묻었어도 금은 금이다 이 말이야. 때가 안 묻은 진금만을 금이라고 하지만, 때가 묻어있든 안 묻어있든 진금은 진금이지 금 아니라고 얘기할 게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때가 없어져야지 금이 나타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때가 있든 없든 금은 금이다. 그렇지만 그 때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난 뒤의 진짜 백이 금, 그것을 받느냐,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완벽하게 때를 한참에 싹 쓸어 없애고 완전한 금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구축했느냐, 이런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자성청정인 진공을 완전히 깨칠 것 같으면 항사묘용이 원망구족한 무한한 활동이 나는데 이것을 묘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묘유가 아무리 활동한다 하여도 거기에 어떤 생멸이 있고 오감이 있고 삼세가 있고 육추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공에서 나는 묘유는 생멸이 있음이 아니어서 호호탕탕 자재무예하여 아무리 하여도 머무를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진여 묘용일 뿐이니 이것을 머무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처다. 시간이 되면은 지금 나처럼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빨리 안 내려가고 또 잔소리 늘어놓고 있으니까 그 허물을 나한테로 돌리기로 하고 이제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